안녕하십니까. 들불교회 화요 성경 강해 시간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으로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고,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분은 그저 내가 눈으로 본 사람의 본질적으로 그분이 아닌데 과연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까? 이렇게 고귀하신 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만 할까? 그 고심 속에서 나온 표현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2장부터 예수께서 친히 사역하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왜 이러한 행동과 말씀을 하셨는지가 충분히 이해하였는데 아주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비유와 표현들을 빌어서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분은 말씀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분은 곧 모든 사람 안에 생명이요 빛이다. 그러나 빛이 그들의 백성 가운데 오매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불러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머무는 그를 보거든 너는 그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드러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원죄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둠이 되었는데 그 어둠이 얼마나 칠흑같이 깊었는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과 그 흑암에 비견되는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결코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구도 생명력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시켜서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적 능력을 그 안에 나타내심으로 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선지자의 표현대로 우리는 완전히 어둠이요 완전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왔으되 아무도 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요? 원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땅 자체가 사람이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다른 칭호로 그분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고 이해하고 또 믿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어디에서요? 이 어두움의 땅에서.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임침을 받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출석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좋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었으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선한 일을 다른 이보다 더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확증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지혜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경책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령 안에서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그 설명으로 아하 이해했어. 그건 지식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해의 차원, 이해의 영역 안에 머물러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오감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강한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 성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의 표현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와 같은 힘으로 그들은
느낀 겁니다. 그것을 보았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처럼 보는 것처럼 선명하도록 그들 안에 내적인 힘으로 부딪혀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 그러면 정말 성령이 불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징적 비유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에 꽤 난해한 내용들이 다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아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건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은 생명이야.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아하, 나는 알았어. 나는 믿었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까? 인치는 겁니까? 그 인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확인시켜 주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식적인 성경을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더불어서 깨달아지는 내 안의 내적인 경험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유명한 목사가 박사를 받은 그 누군가가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깨닫게 한다라는 게 아하, 알아진다? 이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까지 이것을 승화시켜가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권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힘으로 사람들 사이에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혼돈하지 말라라는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하면서 혼돈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요한이 보게 되었노라.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는가? 내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도다.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또 창조주, 하나님, 생명, 빛,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으로 다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모세가 하나님의 정면은 보지 못했지만 등은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나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못 봐서 기록 못했을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 등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등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휘를 동원해서 기록하고 싶어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기를 포기해서 기록이 안 되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임재하심 가운데 최대한으로 그분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빛과 창조주고 하나님과 생명, 빛, 은혜와 진리가 다 깨닫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이를 때에, 영접하는 자 믿음에 이를 때에 되는데, 그 영접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동행해야지만 참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또 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영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지. 그랬었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재차 반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AI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요. 너무 혼란해지는 이 세상에, 즉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AI가 아무리 멋진 설교문을 해준다 해도 그것이 내게 지식의 수준은 높여주지만 믿음의 수준을 끌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감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첫 장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은 누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의 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사 나로 자녀된 권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역사가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 교회입니다.